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이야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달콤하나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 말씀해 보시면 지혜로운 아버지는 어리석은 젊은이가 유혹에 빠져드는 그런 과정들을 묘사하며 그가 이제는 겪어야 할 비참한 결말을 생생하게 그런 묘사하면서 그에게 파멸과 죽음에 이르는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미리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않고 어떤 때는 거리에 있다가 또 광장에 있다가 또 모퉁이에 서서 유혹하는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만나는 사람을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기다리는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 말씀해 보시면 이제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을 우리 신앙이나 또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그런 유혹의 요소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한 여인이 아니고요. 그저 음란한 한 여인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건전한 삶으로부터 미끄러지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주로 공중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을 잘못 만나고 또 교제를 잘못하고 또 그들의 말에 혹해서 재물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의 삶이 어려워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것처럼 유혹은 곳곳에 은밀히 숨어 있다가 오늘 마치 여인처럼요. 길가에도 모퉁이에도 서 있고 또 광장에도 서 있고 어떤 때는 거리에도 서 있고 이렇게 하면서 유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은밀하게 숨어 있다가 사납게 덮치게 되는 것이 바로 유혹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은 내가 구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은밀하게 또 아주 내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광명한 청사처럼 광명한 천사,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분장하는 것처럼 유혹을 하고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마치 먹이를 찾는 맹수처럼, 그죠? 먹이를 찾는 맹수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먹이를 찾는 맹수처럼 어저께도 얘기했죠.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맹수가 자기의 배고픔을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짐승 그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이 사단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사람들을 찾고 먹잇감을 찾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먹이를 찾는 맹수처럼 삼킬 사람을 찾아서 광장과 거리와 광장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또 길모퉁이와
문 앞에 웅크린 채로 습격할 틈을 노리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다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걸릴까? 저 사람이 걸릴까? 저 사람을 유혹하면 될까? 하면서 웅크리고서 습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습격할 틈을 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면 요염한 몸가짐으로 정신을 빼앗고 13절 보십시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이렇게 대하는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염한 몸가짐으로 정신을 빼앗고 또 갑작스러운 입맞춤으로 그 영혼을 삼키게 된다는 그런 표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료의 유혹은 오늘도 우리가 다니는 길에 또 스마트폰 속에 학교와 또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 속에 어딘가에 숨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 자녀를 삼키려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복잡해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고요. 내가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쉬운 곳이 어떤 곳인가, 내가 그런 장소가 어느 곳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또 너무 중독이 되었다면 그 부분을 치료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하며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중보기도 또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사리고 있을 위험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좋은 친구 사귀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나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면 그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자꾸 듣고 또 말이 그때 되면 생각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잔소리 같이 들리고요.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꼰대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얘기를 해줘야지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또 경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방비 속에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서 21절 말씀에 이제는 그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모르는 얼굴로 이제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호리는 말이라고 했죠. 호리는 말, 어떻게 보면 뭐 꼬시는 말, 유혹하는 말,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14절 말씀 보면은 내가 화목제 제물을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하면서 위장하고 있죠.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삼키려고 습격한 것인데도 그렇습니다. 내 침상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모략과 침향과 개파를 부렸고 뭐 남편은 집을 떠났는데 오래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사람이 이제 처음에 금방 넘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유익된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투자하면 뭐 이런 게 되고, 뭐 이익이 얼마고, 몇 %의 수익률을 얻고, 뭐 몇 달을 투자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면서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요. 잘 넘어오지 않다가 그것을 자꾸 들으면 이제 귀가 얇아져서 결국에는 거기에 넘어가서 투자를 하게 되거나 또 죄를 짓는 자리에 가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말을 듣다 보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데는 빨리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현명한 일이라고 볼 수. 저 사람이 나를 유혹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뭔가 정말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별력이 생기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 귀가 얇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설명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유혹은 자극적이고 달콤합니다. 그죠? 쓰고 아리는 것이 아니고요. 자극적이고 달콤하다. 때로는 먹음직한 음식처럼 자극적이고 달콤하고, 때로는 포근하고 화려한 침구처럼, 때로는 향기로운 향수처럼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혹은 교묘하고 그럴싸합니다. 그럴싸만 하지
실제로 좋지는 않습니다. 포장만 좋다는 것이죠. 뜯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포장이 너무 화려해서 그 포장을 뜯어보고 싶은 유혹이 생길 만큼 너무나 화려한 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거룩한 종교로 위장을 하고, 이게 이단들이죠. 그죠? 이단들이 기존의 교회들을 막 폄하를 하면서 자기의 단체가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하면서 기존의 교인들을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거룩한 종교로 위장을 하고, 들어가 보면 다 썩어 있습니다. 사랑이나 희락같이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는 말을 너무너무 잘하고요. 들키거나 잘못된 일이 없다는 말로 안심을 시키고, 이것은 100% 수익을 보장한다. 이거는 뭐 아무도 이거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안심시키고요. 마치 그 에덴 동산에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보여주면서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속삭이던 뱀의 유혹과 같은 그런 유혹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자극을 조심하고, 혼인관계가 아니어도 진정한 사랑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의 행복과 안전은 무제한의 쾌락을 얻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는 한계를 수용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지, 이 방탕하고 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참 기쁨이지, 세상 속에서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해하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젊은이가 유혹에 따라가는 그 젊은이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은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근데 그의 그를 표현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도수장이 뭐합니까? 이제 가서 죽는 거잖아요. 그죠?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고 가는 것과 같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곡식을 먹으려고 자기가 잡히는 줄도 모르고 그물 안으로 들어가는 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어리석은 젊은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을 보시면은요, 유혹은 낚싯바늘에 달린 미끼 같고, 그죠? 덫에 놓인 먹이 같아서 순간의 짜릿함 뒤에, 순간의 잠깐의 그런 먹은 후에, 먹잇감을 먹은 후에 무서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낚싯바늘에 그 입이 꿰고 덫에 그 발이 걸려서 이제는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서 그것을 놓은 주인에게 이제는 생포되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끼를 놓고 덫을 놓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덫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우리가 가는 것을 조심하고 보는 것을 조심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주의해서 잘 분별하여야지만이 이런 덫에 놓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어기면서 쾌락을 따라가는 것은 짐승이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통제하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정욕도 마찬가지고요.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돈을 투자하면 몇 배로 몇십 배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탐심입니다. 탐심. 그런 부분이고요. 에덴 동산에서 유혹에 넘어간 인류가 하나님 같이 되기는커녕, 그죠? 하나님 같이 그 거짓말에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그것을 따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되기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삶 속에서 쫓겨나고 이제는 수고하여야 고통을 얻고 또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살인하는 그런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는 인생으로 바뀔 뿐이죠. 그래서 이 사단의 이 거짓말에 대해서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은
거짓말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에 속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유혹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계속해서 또 얘기하고 그죠?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그의 말을 듣지 말라,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면 그 상황이 오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방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말씀과 가까이 하는 시간은 나를 무장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려면 무장을 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의 유혹과 또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하나님 많은 유혹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유혹은 우리를 가만히 기다리고 또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 이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자녀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그들에게 오늘 아버지 잠언 기자가 하나님 아버지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시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매일 성경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